49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밀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엘람에 대한 어떤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특히 또 이런 엘람 앞에 읽지 않았지만 게달과 하솔이라는 이런 도시국가들, 게달과 하솔 같은 도시국가들, 엘람 같은 이런 나라들이 오늘 우리 21세기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돈벌이와 우리의 어떤 현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참 안 보게 되죠.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고 이 망한 나라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왜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여기 말한 이 엘람 멸망이 이어는 엘람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엘람이란 나라가 거의 2200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라고 그래요. 기록을 보면 2000년 이상 가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존속했던 그 나라가 드디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45년도.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도 못 된 나라죠, 그죠? 100년도 못 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장구하게 영원히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희망일 수는 있지만 엘람처럼 2200년을 존속했던 나라도 지금 망하는 판국에 로마처럼 1000년 제국도 망하는 그 판국에 대한민국은 영존할 것이다. 그건 인간의 그냥 헛된 바람이죠. 헛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엘람이 심판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점으로 어떤 나라들은 심판에서 멸망해 버리시고 어떤 나라들은 세우시는구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미 여러분 드렸던 말씀처럼 모든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갑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제국에 모든 나라가 다 포함돼요. 미국, 영국,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몽땅 다 세상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 그냥 한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는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멸망받기로 확정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대한민국이. 가끔 저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카톡을 주시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다 죽을 거 아니고 어디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 예상하고 말씀을 대해야만 진리의 말씀을 바로 대할 수 있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다 성경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미 죽음을 전제해 놓고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미련스러운 인생들은 살기 위해 성경을 봐요. 성경은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웬일인지 자꾸만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내 생존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대해야 되지. 외로울 때 보는 말씀. 외로울 때 나를 괴로울 때 보는 성경. 가난할 때 봐야 될 성경. 개업할 때 보는 성경. 이사할 때 보는 성경. 무슨 점쟁이처럼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에게 어떤 분들이 국가의 안위를 염려해서 기도 부탁을 해온다든지 또 어떤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막 설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한 모든 기도, 국가를 위한 모든 설교, 모든 말, 그 모든 건 다 어디에 전제를 깔아놓고 전개가 돼야
성경에 부합하는 거예요? 망한다. 망한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대한민국만큼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오해하냐 말이죠.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망한다. 마찬가지로 정춘하도 언젠가 죽는다. 이 사실을 깔고 성경을 봐야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정말 자유로운 심령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대하는 나와 당신만큼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다 잘 되고 이런 전제, 말도 안 전제를 깔아놓은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다 왜곡하고 뭐 기도하고 북치고 장구를 쳐도 헛된 허상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목사나 듣는 청중이나 모두가 다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깔고 이 성경을 대해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합류가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고집인지 이게 무슨 무지함인지 나만큼은 망하면 안 되고 나만큼 병들면 안 되고 그죠? 나만큼은 죽으면 안 되고 이거 도대체 무슨 환상이고 무슨 이게 억지예요. 모두가 다 아는 평범한 진리를 버린들만큼은 무슨 말씀 믿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다 나이 들고 주름살 생기고 흰머리 나고 늙고 노쇠해서 죽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늙고 병들어 죽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 망하게 될 나라에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우리를 파악하고 볼 수 있어야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진리죠. 내 생존을 위해 성경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이미 설계해 놓으신 그 주님의 큰 설계도면 속에서 나를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야 그게 성경을 보는 제대로 본 눈뜨인 자들의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람의 멸망, 이것은 다시 이어서 말하면 대한민국의 멸망, 이어서 말하면 바벨론의 멸망이고 세상 나라 전체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지금 주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엘람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미 망해버린 고려, 조선, 신라 다 포함해서 말이죠. 모든 나라가 있다가 망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대전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말씀 봅시다. 로마서 9장.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확대를 해서 보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함께 봅시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긴 문장 가운데에서 최종적인 어떤 그 주체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주 가운데 어떠한 인간도 자기 자신을 주어로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체가 되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신 그분, 그죠?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두어서 이 땅에 내보내신 하나님께서 왜 쌍둥이를 내보내시는 겁니까? 아직 그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뭐 하시려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려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원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꼼짝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어떤 그 수동적인 말씀의 적용 대상자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상의 모든 요소를 낱낱이 다 프로그램해서 기획해서 화면상에 구현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구현하기 위해서 동원된 하나의 객체들이죠.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 내가 인생의 주체야 라고 주장하는 그 인생의 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입된 겁니까? 성경대로 말하자면 이게 선악과 사건으로 주입된 거. 다시 말하면 선악과 사건으로 마귀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귀가 심어준 사상의 말은 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챙겨야 되고 그 내가 내 인생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안목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그런 안목이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떤 주체의식이 없잖아요. 그냥 뭐 젖주면 좋아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각 사람 자체를 독립적인 개체로 세워주는 것이 모든 교육의 하나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하고 살아갑니까? 아니거든요. 사실 그걸 이제 동영이제 요즘 사업한다고 제가 들어보니까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헛된 미신, 그 미신에서 깨어난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학생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이제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 학생의 모든 그 생활 스케줄을 컨트롤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뭐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사람은 주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어요. 니들이 나기도 전에 무슨 선과 행하기도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 사랑과 미움,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존재가 모든 인간들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구체화되는 겁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말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 동생하고 가끔씩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동생하고 저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걸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생각하면 웃기는 뭐 장난이었지만 그때는 뭐 약간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순수함이죠. 하나님을 막 더 사랑해서 막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얘기했는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막 감정으로 충만해서 난 주님 사랑한다 하고 하면 막 옛날 우리 그 흔들처럼 막 이게 손을 모으고 찬송하면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까? 이러면서 깊어지는 거고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잠깐 그 로마서 펴져 있으니까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 확증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아까 말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할 때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확증되었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확증되었다. 자, 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고 느끼는 그 모든 하나님 사랑은 허상이고 본인 감정이 만들어낸 그냥 헛개비 같은 물거품 같은 감정입니다. 음악 CD 켜면 연주하면서 말이죠. 은은한 음악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 뭔가 느끼는 것 같죠. 뭉클한 것 같고 그 감정이 만들어낸 분위기가 만들어낸 상황이 만들어낸 그 모든 사랑은 그냥 본인 감정의 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경유한다고 하는 거. 근데 누가 십자가 앞에 갑니까? 누가 십자가를 경유합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한번 느끼고 그다음 십자가 치워버리고 이제 본인이 노력해서 말씀 지키고 본인이 막 노력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십자가를 경유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십자가를 중간에 두지 않고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날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미움이 폭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폭발할 뿐이에요. 오늘 엘람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왜 엘람은 심판받는 겁니까?
하나님과 엘람 사이에 아무런 중재적 존재가 없이는 그냥 심판만 꽂힐 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기에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을 때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느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만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장자의 명분이 뭘 의미하죠? 제가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볼게요.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명분이 이제 말하자면 에서가 무시했던 그 장자의 명분이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양자가 되는 걸 말하거든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그 에서가 경멸히 여겼던 장자의 명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아들의 명분이 주어지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속량받아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나의 의로움을 확보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율법의 구속에서, 율법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율법으로 뭔가 자기의 발전을 시도하는 사람들 영원히 율법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속량하신다.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몸값을 지불하고 율법에 갇힌 자들을 끄집어내오시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영어로 랜섬인데 이게 몸값이에요. 왜냐? 율법에 갇힌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냥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이른바 이런 자들은 돌로 치라 했다고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율법대로 말하자면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도달할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을 끄집어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면 다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죽음을 값으로 지불해야만 율법 속에 속한 자들을 끄집어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핏값으로 속량을 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끄집어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격려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고 주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야곱은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뭘 알아가냐 하면 어떠한 저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는지, 그죠? 어떠한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지, 그 속량 사건, 십자가의 사건의 그 경위를, 그 내막을 평생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율법적인 사건을 통해서. 신호등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고 법이거든요. 이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법이거든요. 미워 죽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 법에 의해서 우리를 주님이 통제하고 있거든요. 너무 게으르고 싶은데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법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법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모든 삶이.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법을 만날 때마다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시는 그 십자가의 몸값, 그 몸값을 다시 회상하고 다시 짚어보고 다시 발견하고 찬송하는 그 과정으로 그 야곱은 사랑하고라고 하는 야곱의 인생이 동원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성도는 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빨리 천국으로 뿅 들어가시지 이 한만한 세상을 이렇게 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있는 세상을. 그죠? 매일 우리 어머니 요즘에 하시는 말씀이 이 나이 먹으니까 피곤하니까 씻기도 귀찮다는 거죠. 요즘에. 연세가 드시니까 씻는 것도 귀찮다는 거죠. 저도 그 심정 공감합니다. 너무 피곤할 때 우리 씻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피곤할 때는. 그런 것처럼 이 몸을 입고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끝없이 우리의 이 율법의 어떤 그 통제 아래에 있는 우리 몸의 실상을 통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님의 속량의 그 가치를 계속 우리 인생을 통해 펼쳐 나가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고 구체화시키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이 있고 정리합시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잠깐 쭉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다음 봅시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여기서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 목자가 양을 부르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부르는 그 어떤 멘트란 멘트고 그 이름 이외에 어떤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또 그 지금 요한복음 그 10장 8절에 있으니까 10장 20 몇 절이죠?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면 이 양과 목자와의 이 관계를 형성하는 그 음성, 그 양과 목자와의 그 대화는 어떤 대화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많이 말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목자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자,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쭉 보면 이제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주님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그다음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거든요. 목자가 양을 부르는 그 음성, 목자가 양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핵심들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자기가 수많은 율법 가운데 죄인임을 아는 자만 비로소 그 목자의 음성,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답할 수가 있고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의 음성에 답을 할 때 비로소 어때요? 아까 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사랑 확증했다는 그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의 확증되는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깔리지 않으면 죄 이전에 우리를 정죄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이 깔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하시는 그 용도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다 감정적인 사랑이고 분위기가 만들어낸 사랑이고 사랑에 고픈 인간이 본인이 받고 싶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에 굶주린 인간이 그 받고 싶은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허상의 사랑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의 세계에서 그냥 어떤 만족을 취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것은 이런 과정으로 십자가를 경유함으로 온다고 하는 것.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떼 사이의 그 모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할 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예수님 찾아가고 가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전력 때문에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이 아신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도용자들 좋아하는 그 주어 말이에요. 주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은 주를 누가 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여러분한테 근데 이광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광우야,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시면 그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요즘 뜨겁습니다. 이렇게 큰 지금 뭔가 지금 자기 환상에 빠진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것이 정확한 모델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를 가로에 집어넣고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내가 오늘 예수님을 시인했다가 내일 예수를 부인하고 팔아먹을지 나도 몰라요. 그것은. 왜 아까 말했지만 우리 인생은 주체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객체로 이 땅에 버려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할 권리,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결단을 이 땅에 와야만 했었거든요. 본인의 결단과 계획으로 이 땅에 왔다면 그 사람은 주체적인 자가 맞아요. 그러나 본인의 결단으로 본인이 알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창세전에 아버지와의 언약 가운데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율법 아래 나신 거죠. 예수님만이 주체적으로 이 땅에서 뭔가를 판단, 결정, 실행할 수 있는 분인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뜻에 다 양보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그냥 말씀의 그 큰 그림에 의해서 이 땅에 그냥 던져지고 보내지고 심어지고 그렇게 자라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냥 그 주님 말씀의 활동 결과물이 우리 인생이에요. 달리 우리가 앞으로 내가 말씀을 잘 지켜 살아야 되지. 그 헛된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망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씀 한 조각인들 지킬 만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도꼭지 하나라도 틀 만한 힘이 있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주님 안에서 공급되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각을 갖게 되었고 수도꼭지를 틀 수 있게 되었고 물을 받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그 말씀 성취의 결과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오늘 갑자기 지금 엘람 얘기하다 너무 딴 데로 많이 돌아왔는데 이 엘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이 왜 망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왜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에서는 무엇을 해도 미움받는 겁니다. 엘람은 무엇을 해도 미움받는 거예요. 엘람이 뭘 잘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죠. 엘람이란 나라는 특히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나 보죠. 제가 이 엘람 또 말하면 재미있는 얘기 있는데 시간이 가서 하지 않겠습니다. 로마 이야기에 보면 나오지만 삼정치의 그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시저가 삼정치하고 그럴 때 크라수스가 로마의 재벌이었죠. 근데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지금 중동 지방 페르시아 원정을 가거든요. 원정 갔을 때 이 화살 부대에 의해서 크라수스의 대부대가 거의 전멸을 하거든요. 그 사막에서 낙타에 화살을 가득 실은 그 화살 부대가 계속 화살을 쏘고 도망치고 그래서 이 로마 군대는 진영을 펼치고 말하자면 뭡니까 그 진영 싸움을 해야 로마는 잘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 사막에서 이 화살 부대가 동원되어서 그냥 화살을 별이 쏘고 도망치고 그때 크라수스가 죽어요. 그 전쟁에서 3주에 한 사람이. 그렇게 엘람이라는 나라가 활을 잘 쏘는 나라 민족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활을 잘 쏘든 말씀을 잘 지키든 착하든 무조건 에서는 미움받기로 이거 미움받는 겁니다. 그냥. 근데 야곱은 형을 속이든 지 애비를 속이든 뭐 사람을 죽이든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하든 이건 무조건 어때요? 사랑하시기로. 우리는 말하자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통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을 빚든지 그건 통장의 마음이다.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항하는 우리가 항상 어딜 경유한다? 항상 그 뭐 뒤늦게 생긴 우리의 그 지각 가지고서 하나님 너무 하시네.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막 따지는 그런 모든 인간들 자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경유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십자가를 경유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구나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보게 되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다 본인이 사랑받고 싶어서 본인을 위해 만들어낸 허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증명 용도로서의 사랑입니다. 제 이 말이 인간 존귀, 인간 중심 사상에 깊이 물든 세상은 제가 방금 했던 이 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저는 이해합니다. 인간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그렇게 해서 그냥 두 민족을 내보내신 것이고 엘람, 바벨론 제국을 내보내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슨 깽판을 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머무는 은택의 나라 예루살렘을 주님이 또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사랑을 입은 그 민족만이 영원토록 죄인으로서 용서함 받은 그 사랑의 은총을 찬송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한 사랑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어떤 새로운 원천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람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힘의 으뜸과는 활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그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미움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미움을 전제할 때 비로소 받은 바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중심적인 사랑을 호소하는 우리 자신을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용도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존재함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